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갖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도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복인 줄로 압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학문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평정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는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시면 뽑힐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한 구절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한 일들은 다 허당이다, 뽑힐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 가운데서 그는 솔로몬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모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나라가 평정되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태평하게 되면 별일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타락하게 되고 향락에 빠지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 사는 이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평한 이때에 아무 일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런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적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절,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와닿는 말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어느 쪽의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궁전에 앉아서 그가 자발적으로 생각한 것은 궁전에 앉아서 천막에 있는 저 하나님의 성막, 그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했던 인도했던 그 성막,
자, 초라한 성막. 자기는 좋은 궁전에 있는데 저 초라한 성막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성전을 말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자를 불러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당신이 물어주세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냐.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사무엘 하 7장 7절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복을 다윗에게 주셨더라 하는 내용이 그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 역시 나라가 평정하고 모든 일이 다 잠잠하고 태평한 가운데 있을 때에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성전을 짓는 생각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성전 짓는 자에 대한 그런 만남, 그런 시간들, 또 그런 마음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먼저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있을 때부터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본문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도 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서로의 좋은 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졌던 다윗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평시에 사랑했던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재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백향목, 좋은 나무, 이것을 말할 때 그것을 네바론 또 두로에 있는 이 히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자 보세요. 좋은 관계, 좋은 시절에 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금 그 히람에게 뭐라 하냐면 좋은 재료를 원한다. 좋은 재료, 백향목. 이것을 말했을 때 그는 흔쾌히 응했다라고 하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남의 나라와 전쟁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걸 가지고 문 성전을 짓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화목한 가운데, 그것도 아는 사람에게 관계하니까
이방인도 함께 협력을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으려고 하는데 화목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화목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불편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어느 누구를 만나도 화평한 가운데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만은 그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방 사람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돕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히람 왕, 당신이 백향목을 잘라주시고 좋은 나무를 산에서 베어주신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히람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이 하죠. 아버지도 내가 제공했는데, 성전을 짓는다는데 내가 왜 안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가운데서 주겠다, 뭐 어쩌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람이 듣고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원하면 나무를 주겠소. 돌을 원하면 돌을 주겠습니다. 아니, 잣나무를 원하면 잣나무를 주겠고 백향목을 원하면 백향목을 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시간입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가 준다고 하는 것을 공짜로 받지 않아요. 절대로 공짜로 안 해요. 당신에게 식물을 주겠습니다. 값을 넉넉하게 치루어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료도 받지만은, 재료 받을 때도 주지만은 우리에게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대금을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넉넉하게 지불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짜만 바라면 안 돼요. 공짜를 좋아하는 게 많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사무엘 상하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 인구조사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땅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집주인이 무엇을 주겠다고 했을 때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치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도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당신이 내게 제공한 것을 절대로 공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분명하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두루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제공을 받지요. 자, 모든 재료를 제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술을 지금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르는 모든 것들을 다 대가로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준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으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평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전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안 맞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없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두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간간히 들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그 일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허락하게 된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당장 지을 마음이 있어요. 지을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는 평강의 사람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람만이 지을 수 있고 손에 피가 없는 자에게 허락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허락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급하게 당장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서둘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는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서둘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가져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든지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시면 좋지요. 그리고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이게 더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왜요 하다가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다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걸렸냐? 25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아는 것이 이게 하나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이 부분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거 하나 아는 것도요,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두를 일이 없으니까. 아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때 진행하실 것이니까. 그거 하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짓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안 된다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요 그러거든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철학기도 할까요? 금식, 이게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의 생활 동안에. 그런데 같이 있었던 백성들이 아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자기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원치 않는 분을 냈지요. 분을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엄한 말씀을 듣습니다. 훗날에 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고 너는 저 비스가 산에 올라갈 거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어서 신명기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쯤 허락해 주면 안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음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진노하시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번 허락하면 끝이에요. 한 번 말씀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주 엄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다시금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는 아무 말 할 이유도 없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 후에는 잠잠하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오류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방향과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은 서두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두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일이 된다.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자, 보세요.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무리함이 없고 순리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셨어요. 성전이 지금 가시적으로 본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그 뜻, 그 심정을 받으셨다. 우리가 성경에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는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자꾸 뭔가를 서두르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뭘 자꾸 나타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헌당식을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어 바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영적으로 볼 때는 자, 복은 이미 받았고 자, 건물만 받지 않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기쁜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일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과를 내야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마음으로 사느냐.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 정말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그 마음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너는 그렇게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미리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 있으나 없으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마음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내가 천막에 있다고 언제 너에게 불편하다고 막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사람이다. 반대로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중심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복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7년 돼서 건축을 했다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걸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영광도 없고요. 기쁨도 없었고요. 축복도 없었고요. 그에게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요. 심지어는 그 아들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 가운데 죽었다. 무조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게 한 것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밤을 새서라도 지을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충분히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 다윗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가족에, 내 후손에게 영원히 자, 견고케 하겠다. 내 후손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모든 삶을 내가 보장하겠다. 아니, 이런 말씀을 어느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것 때문에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가 아닙니다. 건설자만이 아닙니다. 말석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마음이 기뻐해 즐거워해야 된다.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면서 아니 보세요. 거기에 나무를 자르면서도 기뻐하고 돌을 쪼개면서도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그 환경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심지어 여기에 이방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오늘날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다툼이 있다든가 원망이 있다든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자꾸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예요. 나의 중심 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단 한 시간을 지내더라도 누구를 만났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이런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실 것이고 자기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